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12월 둘째 주일로 인해서요, 지난주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결산이 돼야 되고요. 이제는 광야에서 이제 10열의 연단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그 결산이 이루어지는 그 결산의 증거가 돌입니다. 돌. 요단 가운데 오늘 이제 9절에서 주님 말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이 섰던 곳에 12돌을 세워놓고 그들이 오늘까지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요, 요단을 건너는 모든 백성은 이 돌을 가지고 건너야 됩니다. 이 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우리 예수님의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문, 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돌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 돌대가리 있잖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 응? 근데 우리 하나님의 돌은요, 우리가 여기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을 준 그 돌이 하나님께 의해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가증한 일,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위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증한 것이라고 그래요. 이 가증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험했죠. 내가 너를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 그러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인도할 이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고 광야에서 다 미워하였으므로 죽였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험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아들인데 돌판을 주었습니다. 돌판을. 그러니까 너희 돌이 하늘의 돌판이죠. 하늘의 돌.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하늘의 돌은 원래 하늘의 돌은 영원한 돌 아니에요. 응? 근데 이게 가증한 일을 하니까 모세가 산 안에 던지니까 박살나서 깨졌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깨지지 않는 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바들은 이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는 거, 십계명을 이제 그래서 이 두 돌판을 지성소에 벗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된 그때까지도 이 돌을 지성소에 넣고 이 언약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키고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귀한 돌이에요. 응? 이 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돌이요, 응? 두려운 하나님의 돌이에요. 십계명이요. 응?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돌을 반드시 요단을 건널 때 이 요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 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애굽, 광야, 약속의 땅 이렇게 세 등분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 둘째 날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탁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궁창을 세워 놓으셨어요. 궁창을 세워 놓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가르칩니다. 그 8절에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둘째 날, 저녁이 되면 둘째 날이 되었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이 궁창이요, 이 궁창이 어떤 궁창이면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이 어둠의 분사가 어떤 거에도 이 궁창
궁창 올라갈 능력 있는 힘은 하나도 없어요. 응? 구약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말씀이 있지만 하늘문을 열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 하늘문, 그 궁창이 요단인데 요단을 만드는데 이 계시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인데 내 제사장이 어깨에 맸어요. 그것이 무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 제사장이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이 참일해서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계곡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계곡에 의해서 물빨이 세가지고요. 무슨 이제 배나 그런 걸 타가지고 무슨 드리싱이다 뭐라고 그러죠? 응?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 요단강은 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사해 바다까지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가 이 침거리가 200m예요. 높이가 200m의 차이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물이가 얼마나 물이 세다는 거예요. 응?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이렇게 보면 물이 마르기도 하고 물이 이제 소소소소 흐르는 이제 개울문도 못하는 그런 요단강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저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요단강은 창일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것은 이게 물이 폭포수같이 팍 퍼져가지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러한 물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에 들었는데 그 폭포수같이 탁 내리던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이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세월이 그렇게 유수같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이 앞으로 2주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12월달 되면 캐런성이라고 기쁘다고 오셨다고 이렇게 해서 찬송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듣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찬송이 얼마나 기쁨이 짙잖아요. 그렇죠? 메마른 심령에 새 소망을 주시고 메마른 그 가슴 속에 새로운 소망을 주며 힘을 주는 거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죠? 캐런송을 들으면 그리고 캐런송에 의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그 권세를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요단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해방의 역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근데 거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해서 마라의 순물을 맺었단 말이에요. 마라의 순물을 보니까 이들이 기뻐서 춤추고 참 좋아가지고 이제 땀도 흘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광야에는 비가 없으니까 목마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먹었는데 먹은 사람마다 죽은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이 물이 어떤 물이었냐면 약물과 같이 단 거야. 할렐루야. 이 단 것은요, 우리 이거세요. 우리 인간도요, 우리가 이제 매일 쓴 것만 먹던 해도 쓴 것만에는 약이 됐는데 단 것을 먹으면 생동감이 있잖아요. 응? 생동감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세계는 달아야 됩니다. 응? 달아야 우리가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쓴 것은 우리가 맞을 때 쓴 것을 먹었을 때에는 우리가 맞을 때 약이 되지만 단 것을 먹을 때는 우리는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면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뭐, 이 캐논성이나 이러면 좀 어딘가 모르게 흥미롭고, 어딘가 모르게 힘을 얻고, 어딘가 모르게 그 기쁨을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늘 문을 연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세계를 보면 어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무나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문에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영원히 사망의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주신 4장에서 오늘 24장에서 보면 영원히 하나님 앞을 경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무리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자손이 이 돌이 무엇이냐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경외하는 기념이 되려고 하라. 기념. 그렇죠? 이 기념이라는 내용은 말이죠. 우리가 기념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영생을 받아야 기념이 되잖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미지의 세계에서 거기에 영영한 희락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여기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심령으로 바뀌어진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오늘 두 번째 결산이 반드시 돌을 받아가지고 우리 요단을 건너는 결산이 돼야 된다. 응? 뭐 우리가 이제 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교인들을 많이 이제 전도해서 우리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큰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역사하신 하늘의 도를 받지 않고는 그 일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 안에 요단강, 우리 요단 동편안에서 거기에서 마르고 닳도록 기쁘다 구주 오시겠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체를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이름, 이 돌인데요. 계시록 2장 17절에서 내가 너에게 감추어줬던 만나를 주시고 신도를 주는데 그 신도를 받는 자에는 그 이름이 모른다. 그냥 이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름이 없이는 하늘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이름을 정하잖아요. 짐승이 강아지 새끼도 새끼를 낳으면 자기들이 주인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바비가 뭐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낳더라도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이 요단을 건너는 이 돌을 가지고 건너는 자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이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이름을 우리가 반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를지라도 우리가 영으로 깨어졌을 때는 이봐요. 육신이 죽고 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왜? 내 이마나 내 정강에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있으니까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모른다 그랬으니까. 응? 어둠이나 불의한 것이나 천사들도 그 이름을 몰라요. 응?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도 그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만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왕표야 그랬대. 예.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응? 바울이 다메섹 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벗으나 음성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 할렐루야. 또 알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 은밀한 세계, 말씀의 세계를 이루는데 어둠이나 불의한 것이 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 그럴 때 남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38년 전에 가데스 반네에 거룩한 돌림병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한 달 이상 된 노면자들이 다 멸절됐거든요. 멸절은 죽음을 예시하며 움직이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응? 죽었으니까 저기도 무덤에 아주 이게 묻은 그 위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썩은 죽은 자가 아니고요. 움직이는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래는 나라는 의지나 이런 것은 다 죽이고 하나님 말씀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시딤에서 뭐예요? 음행의 시험에 넘어졌죠. 그래서 이 시험에 넘어진 자들이 거기에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그 원천을 주는데요. 이 요단을 건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봐. 우리가 이 시딤에서 미디안의 음행과 그에 넘어졌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을 훈련시켰어. 약속의 땅 문 앞에서 불의한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죽음에 사망에 거기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이냐. 응?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고 천국에 구원받기 위해서 일평생 예수 믿고 일평생 예수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결국은 음부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응? 알겠냐?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인데 이 궤를 가지고 건너는 궤 하나님의 그 궤를 내고 건너는 이 과정의 단계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곳을 가져다가 어느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곳에다 두라 하라. 이게 말이죠. 이 제사장이 덮개를 메고 젖개를 메고 요단강이 이렇게 낭떠러져 같이 푹 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이 이렇게 비스듬히 있으니까 발목에 들어가니까 물이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목에 들어가서 들으니까 중에서 보니까 이게 물이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들어섰는데 요단강이 딱 멈췄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요. 이게 움직이나 이게 잘못된 거나 흔들리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물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 네 제사장이 섰는데 꼼짝도 않고 서 있더라는 거야. 응? 누가 붙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붙으신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부동 자세를 하면요 부동 자세를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요. 응? 이렇게 보면 그 부동 자세에 딱 있으면 말이죠 나도 모르게 흔들 자세가 있어요. 저 태양빛이 30도 45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딱 서 있어 봐요. 열에 의해서요 넘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 보면 창조의 하나님은 말이요 인간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의 단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요단강의 제사장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응? 그것은 뭐냐면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저 눈산태가 히말라야 산 8,000m에서 쏟아진다 그래도 우리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돌을 가지고 있으면. 어?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은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라고 했어. 응? 제사장이 섰던 그 법궤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돌, 십계명의 돌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을 취해서 길갈의 장막에 세우라는 거예요. 응? 자, 오늘 밤 너희 유숙을 그곳에 두라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배한 12도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자, 지파장입니다. 이 지파장이 12돌을 그어지는데 제사장이 있는 곳에 내 제사장이 있는 곳에 그 범위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돌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응?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개천이나 강이나 이런 데 말이죠. 모래가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 뻘이 있다든가 그런데 여기는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 그러니까 이 돌이 무슨 돌이냐면요. 사람이 가지고 건너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생산력이 있는 돌이라는 거야. 누구든지 이 돌을 가지고 건너면 다른 사람도 이 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뭐예요? 오늘까지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에 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응?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건너는 그날도 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적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는데 이 돌들은 무슨 뜻이 할렐루야. 이 표징이 무슨 표징일까요?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창이란 요단강이 이 돌 때문에 멈췄다. 이게 표징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에는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길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응?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징이 있는 거야. 응? 나는 모퉁이에, 자,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니 이 돌을 가지고 건너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인데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이 표징과 기념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옥합 향유를 가서 부어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해서 향유가 온 가정에 가득 찼죠. 그러니까 그를 말해서 자, 우리 가론유다 이걸 팔아내서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지 거기에 있다 헛일을 하냐. 근데 가만둬라.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행하였느냐. 좋은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죠? 이 기념문이 뭐예요?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지파죄를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의해서 보면 이 돌이 우리 예수님의 시내산에서 주는 십계명의 돌빈대요.
이게 십계명의 돌비를 주니까 돌비에 의해서 언약궤를 위해서 언약에 의해서 언약의 역사를 지는데요. 우리는 그 언약궤가 우리의 중초가 되고 우리의 언약서에 대해서 계약서가 돼야 되는데요. 왜 요단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왜 돌을 주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언약궤를 주셨으니까 우리 언약 십계명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 심령 속에 뭐예요? 언약의 돌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돌판만 있어도 되는데 왜 요단강에 이 12돌을 세워놓고 이 돌을 취하라 그랬을까? 무슨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말씀 세계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세계가요, 무엇을 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을 맺는 계약서가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약서가 그 심령의 성전을 세우는 성전의 주처가 되냐 하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처. 아멘? 그게 반석인데 반석의 주처가 되는 주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선하고 바람이면 쉽게 무너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 그랬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선하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떤 모든 일에 의해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처란 말이에요. 이 주처가 이게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 뭐예요? 우리 영원한 삶을 사는 그 표정의 근본이 주처라는 거예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는 신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서 아버지요 제가 왔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든 만물 중에서 내가 너를 시인한다 그랬죠? 사대교회에 여기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세계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는데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에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구약에서는요 영영한 신앙이 있고 영영한 기쁨. 그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영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영영, 그러니까 영원이나 영영한 여기서 요단을 건너는 이 되는 내용인데 이 말씀 속에서 주신 것이 뭐예요? 영영한 기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봐 기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22년도 12월 25일이 성탄절기죠. 이 기념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기쁘다구요 오셨네 만백성은 이렇게 찬송하며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봐요. 우리가 이제 지금 12월 25일 이전에 내가 죽었다라면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의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지나야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아니, 11계명에 의해서 요단을 이제 모세의 지팡이로 갈라놓으시고 이제 광야로 인도했어. 내가 요단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내가 요단을 건넌 기념이 되는 거예요. 1주년, 2주년, 3주년. 에스겔을 보니까 에스겔에서 이제 이 48장으로 길어진 내용이 말이죠. 에스겔은
13번의 하나님께서 날 이제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 년 이러겠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세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응? 이 기념이라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은 그 기념이 우리가 이제 8월 15일 일제의 압제에 의해서 36년에 의해서 해방의 역사였는데 우리가 이제 8월 15일이 딱 돼야 기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저기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이 창의란 요단을 건너는 기념이 되라는 거야. 응? 자, 이봐. 이 내용이 뭐예요? 이 기념이라는 이 내용은 여기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점령을 해서 가나안 지경에서 480년이 지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주체를 놓고 500년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름을 두는 성전에 완성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응? 그러면 이들이 기념하는 이 요단을 건너는 기념하는 그 날을 잊어버렸냐? 잘못됐냐? 아니면 이렇게 없앴냐? 그것이 아니라 이 요단을 건너는 그 마음속에 항상 마음속에 이 돌판이 있었다는 것을 이 돌판을 가지고 이 돌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지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야. 경외해야 되는 거야. 어?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온 백성에게 할례 행악을 피라며,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할례 예식과 유월절 예식이거든요. 온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피라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렐루야. 응? 이게 여기가 나오냐? 할례가 나오냐? 응? 응? 이게 왜 넘어가지고 영영환이 일어났네. 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에 대로 행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칫바스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우리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약으로 가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신약으로 가는 이 돌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에서 40년을 해서 40년 시련의 연단을 흘려가지고 이가 때가 되니까 요단을 건너신 거거든요. 원래 이들이 저 람셈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브레셀 지경으로 가면 늘 얘기하지만 한 달이면 들어가요. 약속의 땅.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애굽의 모든 잔재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가데스 반네에서 바로 구에세가 있는 데로 올라가려면요 간단해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근데 이들이 다시 뒤돌아서 모압과 루벤과 갓지파에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거든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응? 그러니까 이 돌판을 가지고 하는데 이 돌이 우리가 들어가신데 애굽에서 그냥 브레셀 지역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가데스 브에세바 있는 데에서 바로 들어갔다면 이 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하나님은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가장 큰 의미가 이 돌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돌을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옛습과 구습과 간습과 모든 것이 오해서 네가 행하고 우리에게서 우리가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제어를 해서 바로에 대적해가지고 이스라엘 60만 200만을 들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농사짓고 뭐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나주시고 맺혀주시고 돌을 이제 반석에 물을 주셔서 이들이 죽지 않고 시련에 앉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거야. 그렇죠? 아멘? 근데 모세가 요단을 건넜냐? 뭐 건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 땅에서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의세를 누리고 요단이 600만 200만을 설교하며 이 당나라를 건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었다 할지라도 이 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이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예수 때문에 이 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단강에 와서 돌 가지고 건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지순례다 뭐 해가지고 가서 돌을 가지고 건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돌을 가지고 건너면 우리의 영적으로 신앙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저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덧입힐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냐? 그렇지 않잖아요. 응? 그 돌이, 이 돌이 우리 예수님이 주신 머릿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주처의 머릿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결과의 주처가 말이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12월 둘째 주일이라서 결산의 역사가 이 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이.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응? 자, 그러므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이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으며 건넜습니다. 자, 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050명이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근데 요단을 건너는데 이들이 전체 이 돌을 가지고 건넜냐? 아니요. 지파장만 가지고 건넜어요. 지파장만 가지고 건넜다고. 중요하잖아? 모두가 저기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모두에서 이 돌을 가지고 있으면 요단강에 있는 모든 돌을 가지고 다 건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응? 예수께서 주시는 이 반석, 말씀의 반석, 이 반석을 가진 자는 우리 베드로에게 너는 시몬이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셨죠? 응? 신명기 32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증거했어.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너는 그 위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는 반석인데 공덕이 완전하시며 그 길이 모든 길이 공평하시고 진실무화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돌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이 돌인데 이 돌을 건너는데 이 돌이 하나님 말씀의 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있는데 이 돌이 하나님의 언약, 계명의 10계명의 돌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 살아 역사해야 돼. 응? 살아 역사해야 돼. 자,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너매. 그래요.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이거 봐요. 이게 이제 이 네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서 있는데 물이 딱 멈췄어.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이렇게 넘치는 것을 보았냐?
아니야, 이스라엘에서는 못 봤어. 저 북쪽에서 저 이제 동해 내에서 저 그발강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뻗어나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아니 제사장이 여호수아를 명을 받고 제사장이 여당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티끌만한 존재들, 가치 없는 존재들. 응? 거기에 자 양이나 소나 아니면 이런 짐승들 다 겁났어. 여당강 마른 땅. 응?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명하여 거기서 올라오라. 그러니까 여단강에서 올라오려는데 광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응? 아멘? 낮은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응? 낮은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올라갔는데 자 봐요. 야 그러므로 자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저는 그래요. 예, 항상 얘기하지만요. 므낫세와 갓 지파,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죠. 그들은 제일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응? 그들이 먼저 망했어요. 그들이. 그리고 이들이 뭐냐면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우는 이제 가나안의 정복에 싸우는 제일 먼저 선병대예요. 선병대. 앞제에 나가서 싸우는, 응? 싸우는 자.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에 안주했을 때 그들은 다시 요단을 건너가. 응? 요한일서에서 아니 여호수아서 1장에서 너희 안식처가 있으니 이스라엘 모든 장성이 안식하거든 너는 내 안식처로 가라 그랬거든.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천년왕국과 같은 시대 그 지경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영생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구원이 그 안으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요, 이 애굽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제 우리가 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엘리베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엘리베에는 우리가 이제 열국 백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곳에 냇물이 있고 시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 나무. 그때 거기에 열국 백성.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은 우리가 열국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근데 거기 안주하는 그 안에 있는 자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60장, 이사야 60장, 거기에 3절에, 4절에, 3절이요. 3절에 뭐냐? 열방은 그 빛으로, 열왕은 광명을 향하여 들어간다 그랬어요. 응? 왕이 들어가서, 왕이 광명을 받아서 광명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하여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이 4만 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백성은 아니죠. 두 개 지파의 방안에서 보면 거기에 자기네들을 지켜야 할 군대와 첩병들을 보내기는 이제 보면 한 4만 명이니까 한 3천 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4만 명이 여기 이제 두 지파 반에서 4만 명이 옵니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렇죠? 근데 여리고 성은 아니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경이죠?
하나님의 지경은 누가 치는지. 이들이 가서 싸워가지고 이들에 의해서 이겼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념과 인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경이 하나님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열어가시는. 그렇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상 전투에 의해서 이들이 가증스러운 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의해서 이제 이 아이성 백성들에게 36명이 죽었죠. 어? 근데 그 가나안 지경은 하나님의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지경에 뭐 우리가 싸울 그런 영역은 아니죠. 근데 이 내용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꾼과 하나님의 역사에서 척경의 그림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크게 하시며 그의 생전할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 자, 그렇잖아요. 응?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이 모세가 하늘을 닿는 그러한 영광을 받았어요. 응?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을 때 교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의 말씀, 기인대의 말씀, 성령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해도 귓 밖으로 들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때가 뭐냐? 하늘의 영을 받아야 하늘의 빛으로 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린 입술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이러한 권세가 있을 때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야. 응?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했던 종 모세를 대적했는데, 응? 그렇죠? 민수에서 17장에 보면 야, 너희만 너희 지성이고 너희만 하나님이 함께하냐? 우리도 함께 있어. 우리도 너희 백성이야. 우리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 조상이야. 어? 까불지 마라. 혐오하게 지가 뭐냐 그렇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예요? 12지파의 지파장에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이 있어. 순이 듣고 음이 듣고 그치리고 열렸어 하루아침에. 근데 이스라엘 11지파는 뭐야? 막대기에 불과한 거야. 응? 요한복음 15장 거기에서 보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밖에 버려 말라지는 사람들이 이를 주워다 불에 던진다 그랬죠? 불소재지에 불과한 거야. 응? 우리가 엄밀하게 볼 거면 모세의 지팡이나 아론의 지팡이에 거기 생명이 없는 거 아니야? 응? 생명이 전혀 없는 거야.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만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응?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에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그래. 응? 그러네. 여호수아 얘를 크게 넣어. 여호수아에게를 법궤를 맨 제자들을 명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제자들에게 명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며 이 귀중한 내용이 뭐냐면요. 예전에 그 창이란 요단강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돌이 중요한 것이 무슨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응? 내가 들어간 데는 하늘문이 또 닫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있을 때요. 열처녀가 기름등불 준비해가지고 비록 작은 등불이고 반딧불 같은 존재이지만
꺼지지 않는 등불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응? 근데 꺼지는 등불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고 준비하고 호상을 이길 정말 해트라트하지 영광스러운 등불을 환하게 비치고 와도 두둥겨. 근데 하나님은 신랑 예수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지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고 했죠? 불법한 자는 문이 열리지 않는 거야. 들어갈 수도 없어. 천국문에는 우리 천군 천사들이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고 불의한 것이 해담이 그들이 침입 못하게 하나님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이르면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받는 동시에 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응?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요. 이 말씀이 있어요. 덮개를 맨 자들이 응? 왜 육지라고 그랬을까요? 땅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에 육지에 응? 여기서 보니까 그 발바닥에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강이 본 곳으로 돌로 흘러 여전히 언덕을 넘치더라. 응?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 보세요. 응? 되새겨 보세요. 이 요단강이 멈추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을 가지고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12월 둘째 주에 마시는 가장 중요한 결산이 하나님 앞에 결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기념하는 돌. 응? 그 돌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자, 그래서 그 달이 정월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얘기했는데 그때 11월 14일에 6월절 여행을 잡고 15일에 양의 고기를 먹고 이들이 출발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가 이제 출애굽에서 40년 전에서 첫 해 41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41년. 응? 41년 여기서 정월 10일 그러니까 6월절 행하기 전 4일 전에 네? 그러니까 4일 전에 양을 잡아서 14일 저녁 때 장을 예배하는 날이야. 예배하는. 그래서 자 6월 10일에 백성이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금 길갈에 진치네. 길갈에 진쳤어요. 길갈에 진쳐서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 아비에게 묻기로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앞에서도 이 후손들에게 예배해서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무슨 징표냐고 했을 때 여기서 제선들에게 또 이 돌이 무슨 돌이냐 하고 묻기에 그렇죠? 너희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서 주시는 6절에 의해서 이것이 너희 중에 징표가 되리라는 이 징표인데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이 후손들이 너의 묻기를 이 돌이 무슨 징표냐 하기 이르기를 응? 이게 중요하잖아요? 응? 자 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가로되 이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응? 마른 땅을 건너 그러니까 이봐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요단강이 들어섰는데 요단강이 멈췄어.
그리고 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 섰던 곳에 12돌을 취해서 이 길갈에 세웠어요. 길갈에 세워서 앞으로 이 길갈, 요단강에서 가지고 올라온 돌, 이 돌을 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묻거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이 멈추고 요단강을 이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 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후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을 그렇게 뜻있는 사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냐? 아니죠. 맨발로도 걷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도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화에 오해서 야곱이 이제 영화로 그린 그림에도 이렇게 보니까요, 성화에 야곱이 저 밧다람에서 여가지고 약복강을 건너는데 말이죠, 개울가에 건너는 거야. 개울가라는 건 우리가 보니까요, 무릎도 안 차요. 발목이나 찰까 말까 하면 그 개울가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그 개울가를 갖다 그 위험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귀중한 돌인 것을 상상하겠네요. 응?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를 한다고 해도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 광경을 보실 때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말씀은 말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보시는 내용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4,000년 전인데 4,000년 전에 해놨던 일이 지금도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없는 그 창이란 문을 하나님의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걸 거리낌 없이 건널 수 있는 돌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궁창 위에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이 궁창으로 우리가 걸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머릿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돌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엄청난 귀한 돌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죠? 이 돌이 아니고는 그를 가항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후본전에 주신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문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할렐루야. 홍해를 건넌 사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홍해를 건넌 것은 이거야. 무리를 건넜어요. 무리가 건넜어요. 요단강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가 건넜지만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주시는 말씀은 개인이 요단 건너는 궁창을 건너 올라가야 되는 거야. 개인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4절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우리가 뒤에서 볼 때 14절까지만 하려고 그랬어. 너무 24절이 기니까. 그래서 했는데 아니라. 이는, 자, 같이 읽어요.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야? 너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원토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영원히 살아야, 영원한 존재가 돼야, 영원한 역사가 돼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요단이 아니라 이 땅에 죽고 이 땅에서 무덤에 들어가고 썩는 곳으로 거한에 있으면 하나님을 마르고 덜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쁘다 구주오셨나 하고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 안 되잖아.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것은 영원은 죽지 않는다는 거야. 응? 아멘? 이게 계시야. 이때 당시에 이 말을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것은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 시대와 왕권의 시대와 이스라엘 왕의 세대와 그것을 봤을 때 영원토록 풍요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활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가 승리하여 영원한 영생에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신부, 마다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삶의 그 출발점이 뭐냐? 요단을 건널 때 이 돌을 가지고 건너야 된다는 거야. 이 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면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열매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